작년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부터 목장교회 좀 형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부부 목장교회, 자매 목장교회 이렇게 둘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정에서 이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가정에서 먼저 모였어요. 부부 목장교회 목자, 부목자 그렇게 12분 해서 저희 가정에서 4번 모임 가졌고요. 얼마 전부터는 자매 목장교회 목자, 부목자 이제 8분을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먼저 식사하고 삶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모임 가졌을 때 한 집사님이 참 고백하기 참 어려운 어릴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슬프고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었는데 참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오신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 속에 담고 있고 누구에게도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작년부터 목자 되신 분이 큐티 책도 사주고 그랬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주무세요.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너무 바쁘게 일하시고 못 보시는데 올해부터 이제 그것을 보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짬을 내서 뭐 밤늦게 12시에 끝나고 더 새벽에 해도 어떻게든 그것을 읽고 조금이라도 큐티를 하려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묵상 가정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난번에 목장 모임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됐고 오늘 이제 그렇게 목자 부목자 모임 할 때 또 이렇게 나누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사실은 마음에 안 있는 아픔을요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끼리 모여도요 그런 이야기 잘 못해요. 근데 교회 모임은 다른 모임이에요. 교회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죠. 오늘 주신 본문을 여러분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주신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고요. 윌로우 크릭 교회 비라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때 책이 나온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 누구인가? 제가 부목사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고민했고요. 참 많이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팀 찬양하고 저는 이제 목사로 설교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모이고 그러는데 이 모습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뭐 직장에서도 말고요 학교에서도 말고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무서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비라벨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 모습이 바로 나다.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이 설교자의 모습 이 모습이 아니라 찬양팀의 모습 그 찬양팀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물론 이게 다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나의 신앙인의 모습은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내 친구도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3장 말씀이 계속 이제 큐티 본문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이라면 생각할 수 없었던 아주 강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시는지요? 이 말씀 잘못 읽으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마땅해라고 그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통해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셨나요?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왜 손을 이렇게 들어요? 잘 안 보여요. 저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예, 예. 안 보신 분이 더 많군요. 이 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JMS 편만 세 편만 이제 봤는데 참 보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참 많이 불편하고 사람이 어디까지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는 이 프로그램은 이단의 교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JMS 여러분 들어봤죠? 알게 모르게 대학가에 굉장히 오랫동안 침투해 있어요. JMS라고 안 돼 있어요. 무슨 댄스 동아리, 뭐 무슨 동아리, 연극 동아리 있는데 들어가면 JMS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 있었는데 JMS 정명석 교주 사람은 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 사람은 통일교에 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통일교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나쁜 것만 다 배워왔어요. 그래서 더 악한 정말 악한 그런 집단 JMS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신촌에서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는 낙성대에서도 했죠. 명문대생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명석 교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멀리 찾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정명석 교주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데 꼼짝도 못해요. 축구 대회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축구를 한다 그래요. 혼자 골 다 넣어요. 골키퍼는 이제 이쪽으로 차면은 멋있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쓰러진 척하고 온갖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참 이상해요. 참 많이 배운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면석 교주만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신천지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매스컴으로는 난 하나님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요. 그 안에 모였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메시아, 내가 재림할 메시아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아마 죽을 때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을 때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석 교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용산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 있고 사방에 정말 많이 있는데 포진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아시고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여기 문화사역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봉사단체 유명한 봉사단체를 해서 기자들 다 오게 하고요. 그래서 매스컴에 크게 내고 사진 찍고 교회 다 붙여놓는데 사실은 거짓된 게 너무 많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안상홍 증인회. 근데 이름을 바꿨죠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서 마지막에 안상홍 하나님의 아버지 또 장길차 하나님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알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그래서 빠져서 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저기 나오는 이제 박하와 회당과 근체는 향신료의 일종이에요. 어떤 양념이라도 할 수 있고요. 조미료라고도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했는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11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향신료 낸다고 막 뭐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런 향신료에 11조까지 내면서 너희가 정말 더 훨씬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렸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고 하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11조 하는데 11조 안 하는 너희들 뭐냐 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요,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을 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돈을 공급해 주셨다, 그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11조를 내게 되겠지요. 기쁨의 예물입니다. 그런데요,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 신앙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그런 예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지 않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11조도 내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어사전에 보면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 이사야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악하고 참 잘못돼 가는데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탐욕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여러분 앞날을 두고서 고민하기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실 계속 질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괜찮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항상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특별히 긍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향한 긍휼의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또 배고파할 때는 이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들의 목이 메어서 마음이 병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과 밖을 모두 깨끗이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안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마음을 깨끗이 먼저 해야 밖에도 깨끗해진다, 겉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반대 경우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겉에 좀 잘하고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노숙인이 있는데 저 그런 실험하는 거 봤거든요. 와서 목욕시키고요. 이발 다 하고 양복을 입고 그러면 사람이요.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이 사람이 막 울어요. 예전에 자기 삶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모습도 있지만요.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사실 다르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마음이 잘 지켜지나요? 저는 잘 지켜지지 않던데요. 청년 때부터 참 결심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공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삶의 태도, 여러분 결심을 많이 하지 않나요? 살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열심히 좀 이제 정신 차려 보자.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핵심은요 무엇인가 하면 회개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씀 줄줄줄 외워요. 말씀도 가르쳐요. 근데 무엇이 없었느냐?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게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정말 내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큐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큐티 꼭 하시고요. 큐티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잘 살았나요?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을까요?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 삶이 이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모습, 마음, 말, 생각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나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나 여러분의 일터에 있을 때나 똑같나요? 똑같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직장이요 너무 다르잖아요. 직장의 환경이 뭐 이제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똑같은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요. 또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안과 겉이 많이 다를 때가 많이 있죠.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어떤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 곳에서 만난 사람들 말하는 것과 속이 참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 지나친 욕심이죠. 그것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지나친 욕심 마음에 있는 자는 결국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이득, 어떤 지나친 부, 그걸 향해서 달려가면요, 다른 것 사실은 무시하게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참 젊을 때는 굉장히 좀 열정이 있다고 뭐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직장에 들어가고요, 막 승진하고 간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승진하려면 뭐 골프도 같이 쳐야 되고 술도 같이 마셔야 되고 막 그런데요,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멸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에도 보면은 그런 간증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술을 안 먹는다고 골프 안 친다고 승진 못하는 거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다가온 현실에 대해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냥 패배자, 처음부터 패배자.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사회도 사실은 많이 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봉분을 많이 세우죠. 옛날부터 봉분을 세우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평평한 무덤에다가 위에 돌을 위에다가 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갖다가 수집해서 가족묘, 석회 동굴 같은데 가족묘를 마련하고 그곳에 모시는 것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그 묘, 가족묘거든요. 그게 거기에 먼저 안치가 되셨었죠. 근데 원래는 기본적인 것은요, 평평한 곳에 원래 안치를 하거든요. 시신을 안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밟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회칠을 했다. 석회로 그 위에 칠을 합니다. 하얀색으로 칠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무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회칠한 무덤 같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요 괜찮은 거예요. 뭐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는 이미 시신이 다 썩었고 뼈가 있고 더럽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진실하지 않은 마음 상태를 말하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과 밖은 똑같냐?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가 가장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죠. 내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르치고 너희를 따르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완전히 분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포인트는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올 수 있지만요. 내 의를 내세우고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방어막을 치면은 돌아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겉으로는요 다 똑같이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속에는요 다 무너져 가요. 속에는 다 무너져 가는데
겉으로는 화려하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그래 속이 다 무너지니까 결국 삶을 그렇게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처음에는 괴롭고 힘든 것 같은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은요, 아름다운 마음이고 회개하면 내 마음이 살아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소망은요, 근데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통렬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이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막 토하면서, 그렇게 토로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수련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 분들 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도대체 뭘 살인죄를 저질렀나요? 뭘 잘못했나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고 막 주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가득 차서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때 회개의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말씀이요, 나에게 빛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절망에 빠져야 되는 그런 삶의 순간을 만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조그만 고난에도 막 쓰러지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루 종일 술 퍼마시고 담배 새어나오지 못하고 정말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도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넘어지고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싶은데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요,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소망의 웃음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아나요. 인생이 살아나요. 그것은요,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인도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취직하는 것, 공부하는 것, 여러분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요. 행복한데요. 자, 이게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데 행복한데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맨날 공급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면은 우린 그것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것을 이뤄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 아까 이제 찬양하면서 천국에 대한 것도 같이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가득하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안과 겉은 똑같은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할 수 있기 원하고요.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너희가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회개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혹시 큐티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큐티 하시고요,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큐티 안 쓰는 게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 시간 내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기만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큐티 그런 것을 큐티 카톡방을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목자들하고도 했고요, 지금 또 항전이 피택자들하고도 하는데 매일 해요. 주일도 하는데 짧게 올립니다. 그날 이제 주신 은혜에서 짧게 올리는데,
근데 그 효과가 커요. 어떤 분들은 큐티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밤 12시 넘어서도 하고, 어떤 분은 아침에 하고 낮에도 하고 다 다른데, 큐티 카톡방 하면 뭐가 좋으냐? 어찌 됐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들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려면 최소한 100일은 걸립니다. 네, 한번 해보시라고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나 혼자는 힘든데 같이 가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승리하시고요. 영적으로 주 안에서 자유하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애매히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애매히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은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주를 찬양 노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속과 겉은 똑같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이 먼저 깨끗해질 수 있게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제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의 흔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요, 그를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삶이 바뀌고 주의 은혜가 하나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보실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 주께 우리가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지 하나님 주께 우리가 물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갈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번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이 이곳에 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이 이곳에 가득하고 또 기도의 영이 가득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이 치이고 어렵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른 것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왜 나의 주님이신지 하는 그것을 알고 또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